자, 오늘은 민수기 14번째 강의 시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가 본문 말씀이고요. 자,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날 이미 제가 설교로 한번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은 그런 부분도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선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도착하여 진을 치는 장면이 보고됩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칩니다. 가데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배웠는데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지금 언급한 이 바란 광야에 있는 이 가데스 말고도 여러 곳에 동일한 가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성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였고요. 이것도 그중 하나인데 여기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굳이 언급한 이유는 물론 민수기 12장에는 그냥 바란 광야라고 나와 있고 다른 구절들 보면은 제가 샘플로 32장 8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아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가데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란 광야에 있는 이 가데스는 첫 번째 지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 경계가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카바만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 쪽이죠. 서북 쪽으로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국경선이 쳐져 있죠. 그래서 시나이반도 쪽이 이집트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가데스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곳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의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과의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시나이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나이반도 루트설에 근거한 지도고요. 그리고 또 아라비아 루트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그 루트는 한 크게 4가지 정도의 가정들이 있어요. 다 가설이에요. 근데 아라비아 루트설을 통해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는요, 지금 저 노란 표시로 된 데 있어요. 그 땅이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지금 저 지도에 보면은 위도상으로는 거의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만 국경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냐 아니면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다 살펴봤는데 양쪽 의견이 다 근거가 있어요. 어느 구절에서는 시나이 반도 쪽인 것 같고 어느 구절에서는 요르단 국경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딱 맞다고 제가 확정져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곳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으면은 그 경계를 넘으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가 위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곳을 통과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곳이라는 그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의 수령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래서 13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12지파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 호세아, 곧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이들은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갈렙이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40년 전에 그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나이가 40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서 40세였다면은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나이도 아마 엇비슷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그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할 때의 수령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장로들에 해당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을 수밖에 없는 게 40일 동안 지금 정탐을 하러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땅이 쉬운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 아니면은 산악 지역, 거의 대부분 이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체력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할 수가 없어요. 80 먹은 사람이 정탐할 수가 없죠. 60도 힘들 것 같고요. 또 갈렙의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40대 또 많이 많아도 50대 정도 그런 소장파 리더들이 아마 이 정탐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생략형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요드 하나가 딱 붙으면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요드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돼요. 그래서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냥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앞에 여호와를 뜻하는 요드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발음은 야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정탐에 앞서서 이때 모세가 이름을 바꿔준 거고요. 앞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먼저 소급돼서 나올 뿐이지 지금 이름이 바뀐 거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모세가 다른 사람은 이름을 바꿔주지 않고 여호수아만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줬을까? 알고 보면은 지금 모세가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사명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는 죽을 거고요. 느보산에서 죽을 거고,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자기가 40년 뒤에 있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장차 정복할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후계자로 먼저 세우고 그를 파송할 것을 아마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와 같이 계명해 줍니다. 이 같은 모세의 기대에 부응해서 여호수아는 정말 갈렙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정탐 결과를 보고하였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루트가 옛적 족장의 길을 따라서 남북으로 종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가 시나이 반도와 경계 지점에 있다면 요 지도대로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들이 다니던 그 길을 따라가지고 중앙 산지 지형을 따라서 쭉 올라갔을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다른 지역의 도시들도 탐방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는 세 가지의 정탐 내용을 지시합니다. 18, 19, 20절. 그 땅이 어찌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압축해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땅의 상태가 어떤지, 토양이 어떤지, 수목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적에 자기 조상들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지만은 지금 400년 만에 회귀하는 이 후손들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몰랐습니다. 모세조차도 이 땅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모세도 미디안 땅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땅의 상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토양이 어떤지, 수목의 상태가 어떤지. 사실 제가 정탐꾼의 입장에서 봐도요, 뭐라고 답을 딱 주기가 애매해요. 이스라엘은 그 좁은 땅덩어리인데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치는 그 정도 면적인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 지형과 기후와 토양이 다 달라요. 아주 희한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광야고 어떤 쪽은 거의 사막 같은 곳이고 어느 쪽은 나무가 울창하고 어떤 쪽은 해변이고 어떤 쪽은 또 산악 지역이고 어떤 쪽은 또 물이 많고 없고 또 사해 짬바다고 뭐 아주 지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열흘 기간 동안에 옷을 계속 바꿔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10월 달에 성지순례 팀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도 아마 여름 옷부터 겨울옷 가져가야 될 거예요. 초겨울옷, 겨울옷까지는 아니고 한 늦가을옷 정도? 기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해하고 여리고 이런 데 가면은 뭐 그때도 여름일 거고요. 그리고 저쪽 텔단이나 저 북쪽에 가면은 확실하게 가을일 거고요. 그리고 뭐 셰펠레나 이런 해변 지역 가면은 또 거기는 한 봄 날씨 정도 될 거고요. 적어도 세 계절은 항상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보러 갔는데 정말 애매할 것 같아요. 보고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은 땅의 상태보다는 그 땅의 소산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의 모습들, 성읍의 그런 주거 형태 아니면은 그 요새화된 그런 것들을 이제 탐지하게 됩니다. 그걸 근거로 전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땅을 알아보길 원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다 지도를 그려왔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어느 이쪽 가면 어디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와 비슷한 그런 지형 지도를 그려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때가 이 정탐꾼들이 파송될 때가 또 어떤지 20절 후반부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다. 자, 이때가 태양력으로 7월에서 8월 사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봄에 뭐가 열립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리죠. 무화과 나무가 열린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곡식과 열매들이 쭉 열리는데 한 여름에 이때가 바로 포도가 열리는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포도가 열리죠. 이때 포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탐꾼들이 정탐을 시작할 그 시기가 태양력으로 7, 8월 정도 됐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2월 20일인데 이게 태양력으로 따지면 5월 중순경에 해당합니다. 이 5월 중순경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은 약 2, 3개월 만에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도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토대로 정확한 날짜를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이때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지 2개월 20일째 되는 BC 1445년 5월 1일입니다. 제가 연대기 강의에서 이 부분을 계산하는 법을 쭉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 결론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걸린 시간이 계산이 되고요. 가데스에 머문 날짜가 계산이 되고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15개월 26일 만에 가데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은요,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도착한 게
BC 1445년 5월 1일이죠.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야로 출발하게 된 게 5월 1일이에요. 또 그래서 따져보면요, 정확하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를 떠나서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기까지 광야를 맴돈 시간이 정확하게 38년이 나와요. 하루의 날짜도 안 틀리고요. 제가 이거 성경을 쭉 보면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었던 날짜의 개념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38년을 버려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복귀한 정탐꾼들이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요구한 대로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토양 상태를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의 거주민의 분포와 군사력을 보고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26절, 27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의 거주민의 분포와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 토착민들이 7부족이라 나와 있죠. 여기서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은 그 7종족 중에 속한 사람들이고, 아말렉은 그 가나안 땅의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경계 지점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아말렉을 빼고 네 사람들, 빨간색으로 친 그 부족들은 7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헷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한다. 이것은 중앙 산악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은 해변가, 서편의 해변 지역, 그리고 요단 지역에 거주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세 개의 종족은 여기에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정탐꾼들은 이 땅만 탐지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는 사실 그대로의 객관적인 보고이고 12명 모두가 공통된 보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30절부터는 그것이 근거해서 정탐꾼들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내용이 등장하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객관적인 상황은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의견인데 그 중에서 갈렙이 두 사람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30절.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라. 민수기 14장 6절 7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정복하는 쪽으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근거는 비록 육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땅이 정복하기 힘든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서 가나안 땅의 그런 성읍의 상태와 또 군사력은 그들이 승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준비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무리 그러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산이 쏙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며 불신, 그런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보고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많이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야기에 대한 믿음보다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눈에 보일 때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실 갖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으로 보아야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살면서 많이 그런 거 겪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목사님, 이거는 현실은 이렇고요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대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한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어떻게 거기 갈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임제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전할 때 상황이 그랬거든요. 근데 대출을 댔어요. 일반 은행에서 절반밖에 안 해준다는 것을 2배나 많은 대출을 받았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전을 했어요. 여기요. 그 이후로도 3년 동안에 많은 그런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 그것을 그 짐을 나눠지지 않을 뿐이지 항상 짐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누구보다도 가장 일선에서 경험했잖아요. 또 교회 리더들 중에서도 이선에서 경험한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것들이 늘 언제나 있어 왔기 때문에 현실은 늘 언제나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가 자신 있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도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또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행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일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부족하고요, 항상 연약하고요, 항상 가능성 없는 현실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늘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지금 당장 똑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상이고요, 나머지 분들이 10명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 정상은 항상 5분의 1밖에 안 돼. 항상 비정상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 적은 수의 그 정상적인 믿음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든 이전의 모든 그 사실들을 다 잊어버렸다기보다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면서 현실에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1,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잘 살펴보면요, 이 장면이 앞에 출애굽기 32장 10절에도 나와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우리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주변에서 막 뛰노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을 보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은 다 진멸하고 모세 하나만 남겨서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재발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절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11,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년 안 됐죠.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동일한 사건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설득했던 모세가 이번에도 하나님을 같은 방법으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3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잘 보시면은 15, 1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모세의 그 중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할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한 고리를 좀 이렇게 찔리는 그런 중보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하시면은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어찌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허물을 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그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친히 그들을 멸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그래서 많은 그 다수가 범죄해도 소수의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함대로 반응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멸하기로 한 것을 취소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이번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킨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은 취소되었지만은 그 대신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은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맹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앞에 또 맹세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맹세를 자끔 하다 보면은 가장 높은 것에 두고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높은 게 뭐냐? 맹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맹세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 맹세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맹세들은 번복할 수가 있어요. 안 지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송아지 사건과는 달리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에서는 하나님 스스로도 취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결단코 그들이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온 시간과 더불어서 모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이 살고 20세 이상으로 계시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발달이 된 정탐꾼에 대해서는 재앙으로 죽게 하십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결정을 듣게 된 백성들은 아주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한들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번복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4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을 하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지금 자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산지로 가려고 할 때 거기에 보니까 아낙 자손의 후예도 있고요. 여부수 같은 경우는 팔병거도 있었고요. 그런 곳에 두려워서 가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 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들은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멜렉인가 산갈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4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특이한 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이 앞으로 갈 때 먼저 앞에서 전진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또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말한 것을 번복해가지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렇지만은 언약궤가 없는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전투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후대 이제 사울 왕 때 언약궤가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쟁의 언약궤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앞에 가서 전쟁을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늘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언약궤가 나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독단적으로 전투를 벌였고, 그리고 예고한 대로 패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전쟁은 백전백패라는 것을 아마 이때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출애굽의 세 번째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네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중보와 또 이를 들으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표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제가 이 부분은 다 주일날 설명을 했습니다. 다베라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광야에 있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브롯 핫다에서는 탐욕으로 불평을 했고요, 하세롯에서는 하나님 주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건마다 진노하셨고 징계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했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기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늘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2개월 21일 동안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 안에서도요, 늘 언제나 제일 먼저는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데 이것을 잠재우지 못하면은요, 작은 불이 번져가지고 점점 큰 불길로 걷잡을 수 없게끔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전에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작은 환경적인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탐욕과 권위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역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또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지금 제가 지난 주일날 다 얘기한 거라서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거 거의 없어요. 네,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 가정을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광야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백성의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후에 백성들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 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의 불평을 다 받으시고 수용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했어요. 그러나 신의 광야 후에는 어김없이 진노와 징벌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신의 광야가 있고 이 신의 광야에서 뭘 했냐?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는 교육과정, 훈련과정으로 이들이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신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는 성장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기 전에 사람들과 성장한 후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의 여정을 출애굽 전 과정과 비유한다면은 성도들이 아직 초보의 신앙이 있을 때,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불평을 다 받아줘요. 아직 하나님이 잘 모르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 다듯이 그렇게 받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성장하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영적인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이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어떤 불평, 불만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만히 두지 않고 채찍을 가하시고 징계를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의 반역은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다베라와 기브로 핫다와 하세로에 있어서는 징벌은 내주실지언정 그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용서를 했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는데 가데스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에 멸하지는 않았지만 38년의 기간 동안에 차례차례 다 죽어나갔거든요. 결국은 그 시대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멸절된 겁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만 그 가데스 주변의 광야를 통과한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마치 필터에서 그들의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을 벌르고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주일날 다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곳 가데스에서 그들의 거룩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안에서 그들이 거룩한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거룩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룩한 곳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1445년 5월 1일부터 BC 1406년 5월 1일까지 정확하게 38년 동안 반역의 세대 전부가 바람강에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4절 보세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어떻게 죽었을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엄청 많은 인구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뭐 진짜 손으로 딱 쳤다는 거예요?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손을 쳤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에는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자연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게끔 만드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사고로 죽었을 거고요. 민수기 쭉 나오면은 물론 전투도 있고 막 그래요. 전투 가운데도 죽을 수 있고요. 그러나 남자들은 전투 가운데서 죽을 수가 있지만은 뭐 여자들은 어떻게 죽어요? 대부분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많은 질병이 집중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아까 쭉 몇 번 언급했던 재앙이라고 표현하죠. 이 재앙들은 대부분 질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죽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요 질병 가운데 많이 죽는 시대는요 이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단지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의료 수준이 낙후돼가지고 생활 수준이 낙후돼서 죽는다라고는 그전 현실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서 죽고 그 어느 지역 어느 시대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그 손이 개입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어떤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한 민족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 어떤 공동체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럴 때는 아마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무엇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간 250만 명의 세대가 정말 20세 이하로 그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하의 그 어린 세대 그리고 장년 세대 중에서는 단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빼고는 모든 세대가 다 38년 동안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광야를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광야를 한번 파면은요 아마 오래전에 유골들이 막 여기저기 나왔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쳤던 장소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250만 명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많은 유골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방랑 기간을 종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제40년 1월 달 BC 1406년 가데스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가데스에 온 이후에 약 4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 머뭅니다. 그리고 BC 1406년 5월 1일 날
가데스에 출발해서 호르산에 진을 치는데 이곳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루트설에 근거한 지도를 잘 보시면은요, 이 연두색 컬러가 아라비아 루트설인데 이것도 약간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에이바를 건너는 그거랑 약간 다른데 위에 쭉 보시면은요, 저 위쪽에 에시온 게벨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시면은요,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에돔으로 삥 돌아가지고 저 위로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사해 북쪽에 여리고 쪽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장로들도 죽었을 거고, 그리고 단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만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 2세대에게 지나온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남겨놨고요. 모세를 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제 주변에 사람들이 죽는 것들을 많이 봐요. 지금 이제 아직 뭐 60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50대 후반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요. 교회 다닐 때 친구가 벌써 며칠 전에 한 명 죽었는데, 지난주에도 벌써 제 또래 제 친구가 3명이 죽었거든요. 학교 친구 말고 교회 친구 3명이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점점 제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구나. 어느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혹시라도 저 혼자만 딱 남고 다 죽어.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모세 외에는 다 죽고 혼자 남았을 때 모세의 기분, 감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장면 가운데서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죽었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38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계속 옆에서 죽는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죽고 내일은 누가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다가도 어느 순간은 장례도 안 차렸을 거예요. 가다가 그냥 땅에다 파묻고 가고 계속 죽고 그런 시간.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사람이 죽는 거지만은 그들은 불신의 세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불신이 없어야 돼요. 불신이 죽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좁은 그런 관점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관련돼서 이것들을 다 카운팅한다면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죽어나가야 돼요. 38년 동안 죽어나가야 돼. 38년 동안 죽어나오면은 다 죽은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를 소멸시키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요. 38년에 걸려서. 그러나 이 38년 걸리더라도 이것들이 다 소멸돼야지 우리는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38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셔야 돼요.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요, 계속 죽이셔야 돼요. 죽일 게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250만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다 죽이면 여러분을 다시 원위치해서 가데스에 딱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 여러분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속한 지파 배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갈렙이
두 사람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장면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때문에 그들 지파를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